창세기 31장 17절로 4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같이 끌고 갔으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곧 이삭이 경외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나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동화를 기억하시나요? 네, 큰 바위 얼굴. 네. 어느 마을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닮은 큰 바위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위의 모습이 얼마나 온화하고 평화로운지 그 바위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막 평온해지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날마다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닮은 사람이 내게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정작 놀랍게도 날마다 그 바위를 바라보는 소년 어니스트가 그 바위의 얼굴을 닮아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보면서 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큰 바위 얼굴의 내용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은 자주 접하는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파김치 생전 한 번 안 먹던 저와 기름졌다고 삼겹살 좋아하지 않던 제 아내가 한 식탁에서 삼겹살을 꼭 파김치에 싸먹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출애굽기라고 불려질 만한 본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출하란, 야곱 대식구의 출하란 스토리입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한 동안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였고, 또 추가로 6년 동안 라반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려 10번에 걸쳐서 임금 체불을 당했지만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야곱은 빈털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이 부강해졌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를 보고 시기한 라반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게 되자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르기는 글러버렸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20년 전 나타나셨듯이 이제 다시 하란의 야곱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출하란,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과 레아와 라헬 등 일가가 모두 함께 출하란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읽지 아니한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의 요약인 것이죠. 처음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홀홀단신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아내가 4명이요, 또한 12명의 자녀요, 온갖 가축물을 소유한 거부가 되어서 출하란하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기 위해 아버지가 봄철 약 4월에서 5월 동안에 양털 깎는 기간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나간 그 기간을 틈타 이제 야곱이 2딸과 더불어 야반도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출발할 지 사흘이었는데 라반이 그 출하란 소식을 듣고서 형제들을 몰아 함께 급하게 추적을 시작하여 7일째 되던 해 야곱 턱 밑까지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 한 초등학교 자녀가 제가 온라인 예배 통해 설교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 10번에 걸쳐 사기를 당한 야곱이 마침내 나오게 되는 장면은 무엇을 연상하나요? 했더니 큰 소리로 대답했대요. 출애굽이요, 목사님. 맞습니다. 바로 이 장면도 창세기 이 31장 이 말씀은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해하려고 했던 바로 왕처럼, 하지만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 라반을 막고 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감히 너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악한 것처럼 너는 선한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해자 야곱과 가해자 라반 사이에 의로운 공정한 재판을 내리시죠. 그렇게 라반을 잠잠케 하십니다. 다음날 아침 라반은 야곱에게 가벼운 항의를 합니다. 야, 왜 나한테 알리지 않고 도망을 쳤냐? 너가 진작 이걸 알려줬으면 내가 잔치를 벌여서 너의 고향 돌아가는 그 길을 축하연을 열어줬을 텐데,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도 맞추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었잖아. 넌 참 어리석구나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라반의 심중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야곱의 행동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심중에 야곱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야곱을 해하고자 함, 혹은 제대로 이별하지 못한 두 딸과 또한 손주 손녀들에게 입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신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 당했다고 추정되어지는 라반의 신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방금 읽은 본문 3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드라빔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일종의 가정마다 있는 수호신입니다. 이미지 보이시죠? 네, 손으로 충분히 휴대할 만한 크기입니다. 이 정도요? 네, 플리마켓 기증할 겁니다. 네. 예. 박수 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예. 사람이 휴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이것을 가지고 아마 가장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음란하게 이것을 만지면서 복을 비는 대상, 점을 치는 대상으로서 이 드라빔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 아버지와 야곱 입장에서 전혀 모를 정도의 작은 크기 갖고 있는 우상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딸들과 손주 혹은 뭐 가축, 야곱 이건 다 둘째치고 라반이 지금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그 우상이 뭐였냐면 드라빔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의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드라빔을 통해서 자신과 집안이 여태까지 다산과 부요와 안정과 축복을 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라반의 세계관인 거예요. 어느 날 이 드라빔을 항상 음란하게 섬기고 있던 이 집안에 넝쿨째 엄청난 복덩어리가 들어와요. 그 누구였을까요? 야곱이었죠.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얼마나 또 일을 잘하는지요. 게다가 자기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는지요.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 두 딸을 주는 대가로 결국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라반의 집이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야곱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임금 체불을 할 때마다 협상할 때마다 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한테 평생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딸 레아예요. 드라빔의 축복 속에서 레아까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야, 역시 드라빔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는구나. 라면서 음란히 섬겼던 라반의 신 무엇입니까? 드라빔이었던 것이죠. 이 드라빔 신을 통해서 아주 손쉬운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드라빔 신에게 복을 빚고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해도 인스타 통해서 매일 친구가 들어오는데요. 친구 신청이 와요. 손쉬운 수익 보장합니다 하면서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렇게 이상한 포즈와 느낌으로 저를 항상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오세요. 다 거절합니다만, 네, 믿어주세요. 손쉬운 수익 보장합니다. 손쉬운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고용된 사람들에게 과잉 근로를 은밀하게 요구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어냅니다. 전쟁을 통해서 손쉽게 약소국들이 갖고 있는 이권과 자원들을 쟁탈하려고 지금 강대국들이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손쉬운 수익을 얻게 하는 그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은 자신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줬다고 믿게 만드는 그것, 그게 뭐예요? 드라빔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라반이 신뢰하고 있던 종교적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이 드라빔을 통해 자기는 야곱을 통해 엄청난 복을 받았고 엄청난 가축을 늘려나갔고 이득을 얻었던 것이죠. 우상숭배는 그렇게 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야곱에게 10번이나 사기를 쳤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드라빔이 축복했으니까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에 관해서 국내에서 가장 탁월한 그 신학자가 계시는데 고삼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 이것이 인상적이어서 좀 긴 글이지만 제가 많은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때로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될 때 우상숭배로 변질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극도의 분노로 반응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신자가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모두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예요? 무엇에 절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되는 수순을 보면 내가 실제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금방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내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계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할 거야.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요것 라고 속삭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끼를 자주 무는 거죠. 라반은 은밀한 형태가 아닌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삶은 우상 숭배자 라반의 집에서 그 밑에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영적인 투쟁을 겪었던 사람인 겁니다. 우상 숭배가 구조화된 가정과 사회 내에서 그 우상과 투쟁하면서 변질되지 않은 예배자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3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드라빔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자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우상 숭배자 기업주 라반의 집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매일매일 노동하고 수고했습니다. 라반의 집을 복되게 하는 것은 드라빔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결과라고 믿고 파송된 그것을 선언하는 하란 땅의 선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자 라반은 드라빔을 통해 결국 자신의 탐욕을 섬겼고 그 결과 야곱에게 10번의 사기를 반복하여 쳤습니다.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 즉흥적인 감정과 선택에 의하여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 드라빔의 보호 속에 라반은 그렇게 여호와를 외면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20년 동안 베델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라반을 섬기고 가축을 섬기고 가족을 섬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하였는지 38절로 40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라반이 드라빔을 뺏은 자가 야곱일 거라고 추정하며 이 억울함을 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말씀하는 문화명령의 수행자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과 염소 떼들을 성실하게 섬긴 자입니다. 문화명령을 수행한 선교사였습니다. 몰래 도둑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에게 손해가 된 부분이 있었으면 스스로의 것을 해서 보충했습니다. 그렇게 노동과 수고를 충실하게 반복했던 겁니다. 왜요? 그는 라반의 집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라반과 그 집안과 가축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긴 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야곱은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매일매일 큰 바위 얼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야곱의 얼굴은 놀랍게 큰 바위 얼굴이신 하나님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야곱을 보면서도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저항했던 바로 왕과 같이 이 라반은 끝까지 완악합니다. 여전히 라반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드라빔을 찾고 있습니다. 내 드라빔 너가 뺏었잖아. 선교사 야곱의 20년 활동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입니다. 야곱과 딸들이 떠난 후에도 자신과 가족을 수호해 주시는 여전히 누구다? 드라빔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너희들 다 가. 가장 의심되는 곳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막부터 살핍니다. 없어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레아의 장막에 갔더니 또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두 여종의 장막에 갔더니 또 없어요. 맨 마지막에 누구의 장막을 찾아갔을까요? 라헬. 제일 믿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뜻이에요? 라헬이요. 근데 그 드라빔을 누가 뺏었나요? 라헬이요. 사기꾼 라반이 그 딸에게서 속고 있는 장면이죠. 가장 믿었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배신한 그 결과를 비참하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드라빔이 가정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니까 그런 식으로 장자로서의 상습은 받지 못하는 딸 입장에서 왜 이 드라빔을 탐욕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망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졌죠. 그 결과 지금 라헬의 배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둘째 아들 베냐민이 임신한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하라는 과정 속에서 이 레아가 드라빔을 탐욕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냐? 결국 7명의 아들과 딸을 낳은 레아에 비해서 여전히 한 명의 아들, 임신한 아들 2명밖에 없는 자기한테 그 드라빔을 통해 더 많은 자녀를 얻고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레아와의 출산 경쟁 속에서 라헬이 레아의 무엇을 탐욕했었나요? 합한 채, 기억하세요? 레아의 합한 채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드라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더하시 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드라빔을 통해서 내가 다산하고 말 거야.
언니는 7명 낳았으니 난 8명 낳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텐 드라빔이 필요해. 그러려면 아버지로부터 몰래 이것을 뺏어와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드라빔에 대한 탐욕은, 물질에 대한 탐욕은 그 아버지 라반이나 그의 딸 라헬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라헬의 별명이 있습니다. 라반의 또 다른 얼굴이며 또한 그녀는 야곱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처럼 그녀 또한 아버지를 속여 물질적 축복을 받고자 한 것이죠. 라헬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34절에서 보듯이 그녀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드라빔은 어디에 앉아요? 그녀의 엉덩이가 깔고 앉습니다. 아주 우상이 짓밟혀지는 순간인 것이죠.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을 찾았던 아버지에게 지금은 제가 생리 기간 중이니 일어나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결국 그녀는 드라빔을 품고서 출하란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마음 편히 드라빔의 복을 받아서 언니와의 출산 경쟁에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고향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드라빔을 갖고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드라빔을 갖고서는, 품고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야곱 일가에게 영적인 회개가 임해서 그들이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던 것들, 놀랍게도 드라빔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 아내와 모든 아들들이 다 이방 신상들 곳곳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 싹 다 정리한 후에, 회개하고 성결케 한 후에야 가나안 땅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수십 년 했어도 저같이 목사가 되고 임직을 받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외에 무엇을 드라빔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돈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자기의 명예인가요? 자존심인가요? 스마트폰인가요? 재미와 쾌락입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엇을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없으면 자꾸 절망되는 그것, 낙심을 반복하게 되는 그것, 그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숨겨졌던 드라빔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자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을 회개하고 성결케 되는 여러분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에 속한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은밀히 섬기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우상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매일 바라보는 큰 바의 얼굴이 우상이니까 그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 우상을 닮아가고 물질을 점점 탐욕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뭘까요? 뭘 보면 알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 있으니까 나보다 곤란한 형편에 있는 이웃의 형편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반면 그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구조 속에서도 야곱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는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상, 노동과 가정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불의한 라반과도 같은 사람들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야곱의 20년은 그렇게 세속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먼 이방 땅 하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빛나게 그 영광을 드러낸 존재로서의 20년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로 야곱이 성화된 20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20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 후에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으로 재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20년이 없으면 야곱도 라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야곱도 똑같이 드라빔 섬기는 사람이에요. 드라빔이 아니었을 뿐이지. 지역마다 어떤 데는 바알이고 어떤 데는 아세라고 어떤 데는 드라빔이고 지역마다 다 다를 뿐이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시절의 그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한데 자본주의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드라빔은 이름이 드라빔이 아닐 뿐이지 사실은 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손쉬운 수익과 이득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이웃에게 탐욕하며 이 세계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 속에 그 영을 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속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야곱을 통해서 보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그 영광스러운 야곱의 모습, 그 큰 바위 얼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야곱을 보고서도 라반은 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계속 드라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사람은 여러분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네. 라반은 그렇다 치고 라반은 어차피 하란에 남겨두고 떠나온 존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것은 라헬인 거예요. 드라빔을 품은 라헬은 여러분 결국 이 이방신 어떻게 됐을까요? 신상 땅에 버리게 됩니다. 근데요 창세기 35장 나중에 보면 알지만 드라빔만 땅에 묻은 게 아니에요. 뭘 묻게 됩니까? 그의 몸을 묻게 됩니다.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 나타가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막벨라굴에 안치가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가 안치된 그 장소에 못 들어가요. 명예전당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무덤이 남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은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 라헬이 뭘까 정체가. 무엇의 모형일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출애굽기 보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네. 출하라는 경험하듯이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 다 죽어요. 구원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어요.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을 나중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 그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라헬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을 경험했으나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스한 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서야 됩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 정말 매주 설교 준비하기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계속 봅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우상숭배자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인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숭배 중인지 어떻게 알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게 검증이 되나요? 아니요.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그것을 보증하지 못해요. 절대 보증이 안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으로는 안 돼요. 오히려 교회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이것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스스로 속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 칭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럴 유혹이 제일 많겠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 저한테 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또 속아요. 속아요.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삶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파한 후에 버림되지 않도록 제 영혼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죠, 뭐. 중요한 건 뭐냐? 진짜로 내가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이거를 계속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검증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필요한 거고, 또한 이후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죄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우상을 회개하고 마침내 예배자 야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응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따스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풍성한 삶의 기초 맨 마지막 12과를 진행하고 수료를 하게 된 모 자매님이 계시는데,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풍삼기 훈련 후에 3개월 동안 이제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풍성한 삶의 기초 제대로 훈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아는 그게 뭘까? 그거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권면은 또 말씀인데, 이번 좀 땡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참여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일부러 하나님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형태의 예배를 자꾸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은 경계하기를, 첫 번째 도덕적인 탈선이 나타난다. 두 번째 관계 속에서 분열이 나타난다. 세 번째 문화적인 무절제로 나타난다. 이게 세 가지로 이제 앞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정말로 우상숭배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9가지다. 그 열매를 보면 분별이 가능하다. 그 얘기한 거예요. 우상숭배 참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면서, 너희는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둔 자로서 그 나라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시고 참 희락이시고 참 화평이신 하나님, 우리의 큰 바의 얼굴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 진짜 화평, 진짜 희락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희락, 진짜 화평은 오직 참 사랑, 참 희락, 참 화평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덧입혀 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20년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참지 못했죠. 어떻게 참아요? 그 안 변하는 대상, 나한테 사기치는 대상, 불의를 행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내가 대하고 있는 양떼와 소떼들 12명의 자녀들과 4명의 아내들을 자비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doing good, 선을 행하는 것이죠.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이 3가지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20년 동안 축적된 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하죠. 이제 12지파의 수장 될 만하죠.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그 습득 과정이 없이 야곱은 이스라엘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란의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와 그 가정체제 내에서 야곱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성결하여지고 날마다 충만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일이 반복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3가지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야, 저분 참 충성스럽다. 저분 참 온유하시다. 절제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형상을 덧입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일관된 그 충성스러운 모습이 마침내 성품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란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한복판에서 예배자로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3가지를 실천한 그 결과가 주어진 성품적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 귀한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도 여러분, 그런 칭찬 먹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의 어떤 상황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영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손쉬운 이득과 불의와 편법이 정당화되는 드라빔 숭배가 가득한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 질서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번 주도 한 주간 외롭고 고독하지만 야곱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큰 바의 얼굴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고 내 배우자 먼저 보지 마시고 내 자녀 먼저 보지 마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웃 먼저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노동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공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이 땅의 야곱들로서 알곡들로서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 무엇보다 주님을 후렴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찬송가는 드럼 없이 갑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소서.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하노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승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자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드라김 신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성 다해 주여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님
주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부족한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드라빔, 우리 은밀하게 숨겨뒀던 드라빔을 십자가 앞에 버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야곱으로서 우리의 참 큰 바의 얼굴이신 하나님의 영상을 날마다 바라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행하며 마침내 주님 주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의 열매로 참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와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우리의 이웃들과 자녀들 위해 이 사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실 수익에 마음을 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바로 분계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고요. 우리 이진경 원사님, 비윤 선생님과 더불어서 새가족 잠깐 면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고요. 오셨네요. 우리 김민, 서주희 부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우리 지난주 등록하셨는데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